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와 이렇게 다르게 나올 때가 많아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보는 거 가지고는 미약하고요. 혹가다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보다도 헬라어를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설명하려면 뭐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면 그때그때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 왜 히브리어로 바로 이렇게 하냐면 중간에 그런 걸 갖추면 많은 그런 잡다한 많은 설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하고 이런 걸 제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기 켜놓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데 웬만한 분들은 뭐 영어는 어느 정도 아시니까.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 성경 대비 볼 때 영어가 좀 낮고 영어보다는 헬라어가 낫죠. 그러나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가 낫죠. 본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면 사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생활도 다 빗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거 본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생활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 배운 것이 곧 그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즉 영적인 매뉴얼이에요. 그 영적인 매뉴얼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내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사람 안에 있는 그런 구조가 바깥에 설명으로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내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하나가 될 때 내 안에 있는 매뉴얼이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이제 여기 이렇거든요. 여기 보면 라페네 요게 이제 사실 연결형으로 여기에 이제 맴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는 연결형. 이게 파님입니다. 이게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보좌 앞에 이것을 이제 대부분 이제 보좌 앞에 뭐 비포 뭐 이런 것을 주로 쓴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보좌는 카사입니다. 카사. 그다음에 이거 바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바다가 있고 그래서 바다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자코케트라고 그러는데 자코케트 이것은 뭐냐면은 유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인 그랬죠. 요 아인이 뭐냐면은 눈이죠. 눈이 있는데 보좌 앞에 눈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 생물의 앞뒤에 눈들이 그래놓고 여기 이제 카라흐 그랬죠. 이게 유리와 같은 게 수정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베토크 가운데 보좌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보좌 가운데 카사 그 다음에 사비부 그러니까 사비부는 이렇게 둘레를 얘기하는 게 뺑뺑 둘레. 이 사비부가 뭐냐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네 생물이 이렇게 주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비부를 이걸 에스겔서에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사가 나왔고요. 아라비아 그랬어요. 아라비아는 이게 넷째 날을 말하는 것이죠. 헤이트 요거는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생물이에요. 근데 헤이트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 근데 이것을 생물이라고 했고 동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번역이 돼서 그랬던 겁니다. 요게 이제 말라토 요거는 충만이고요. 충만한 인격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아인이에요. 요것도 이제 아인 해가지고 요게 쌍수로 썼어요. 요거를 쌍수로 요거 이제 이렇게 쌍수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라 해놓고서 요것도 여기 파님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그런데 여기까지 써서 같이 하나님과 대면한 것을 얘기했고요. 요게 보면 아헤드 그러니까 하나 된 걸 말하는 거죠. 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을 때 요거 이제 가득하다고 썼겠죠. 요걸 가득하더라 충만을. 그리고 이제 생물의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얘기할 때 보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카콜레트 그래놓고 아인 그래놓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카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라흐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열왕기하에 보면요. 2장 23절에 보면은 뭐냐면은 엘리사가 갈 때 아이들이 대머리여 할 때 쓴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머리란 뜻이에요.
털을 제가 그 벗어진,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벗어졌다는 뜻이가 앞부분이 이렇게 벗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맑고 이제 투명한 이런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바다가 유리바다라는 말을 한 것이 이게 눈과 같이, 그러니까 이게 수정같이 맑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과 같이 맑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래요. 사람이 대머리가 되면은 사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삼손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머리에 이런 걸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대머리란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십니까? 네, 우리 속에 머리털이 사실 다 뽑혀야 돼요. 사람의 털이 뽑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천성적인 털이 뽑혀야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머릿속이 광채처럼 빛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빛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모든 그런 본성의 어떠함으로 사람 속에 가득 차짐으로 사람이 빛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빛나는 것. 그 빛이 나서 그 빛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표현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얌이라는 것도요, 이게 바다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서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서쪽. 이게 바다라고도 하지만 서쪽이라는 뜻이에요. 서쪽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성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완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의 완결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사역의 완결이에요. 완결이 된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보좌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보좌,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보좌의 어떤 높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뭐냐면 카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적용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좌정된 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좌정돼서 평정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죠.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보좌의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라고 했을 때 네는 뭐냐면 아라비아, 그런데 레비라는 뜻이거든요. 저게 아라비아, 그런데 요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한 거고요. 이 레비는 요게 영인데, 요게 성경에 욤이 넷째 욤인데, 넷째 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넷째 욤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얘기하잖아요. 그 넷째 날의 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욤이 되면 비로소 영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실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실제가 되면 다섯째 날은 그래서 하미시라고 합니다. 하미시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 하미시가 되는 것은, 이 하미시가 되면요, 하미시가 되면 뭐냐면 비로소 생명이 그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 삼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사실이 뭐냐면 CC라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날을 CC고, 그 다음에 그 일곱째 날이 있는데, 일곱째 날은 안식이니까 여기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육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명이 먼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없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레비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데, 이 아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르가 뭐냐면요, 여기에다 이렇게 들어가서 몸이 들어가면 이게 빛이에요. 빛. 예, 빛인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 빛에 의해서 영이 오는데, 그 영이 어디에?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안에 있는데, 사람 마음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그 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인이 눈이거든요. 근데 눈이 있는데 사람
우리 안에 눈이 있어요. 근데 이 눈이 무슨 눈이냐?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뭐냐면 이렇게 옮겨 붙는 거죠. 옮겨 붙는 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옮겨 부음을 넣으면서 우리가 주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주입이 계속 되니까 뭐에서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날짜가 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속. 빛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빛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속 빛으로 비춰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가 첫째 날과 이 4일 날짜가 세트거든요. 첫째 날서부터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되는 광명을 이루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아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 광채처럼 빛나는데 어떻게 해서 빛나냐? 자, 여호와의 이걸 정관사 뭐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요. 자, 정관사 무슨 이렇게 문법적인 걸로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문법으로 제가 설명해 달라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면 다른 것이 되니까 그 문법을 한 면에 있는 그런 베이스에다가 더 전진해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랍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요. 사실은 이건 자언도 저 자언만 갖고 봐요. 모음도 안 봅니다. 이스라엘의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책을 보면요. 자언만 사용하지 모음 하나도 쓰지 않아요. 모든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 모음은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이것을 다 만들지 못해서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음은 부호 기호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랍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음은 부호를 붙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마소라 학자들에서 됐지만 자음만 가지고 설명이 충분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음만 가지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게 가끔 이런 것이 뭐냐면 음은 부호가 아니라 이게 부가적으로 사용한 부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을 모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려면 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여기에서 이것은 발음하고 요거는 뭐냐면 그 단모음이라 뒤에 것은 발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발음하고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리려면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진리를 보고 그 안에 영의 실제적인 적용이 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사느냐, 특히 내 존재가 어떻게 변화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다 바깥의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바깥의 일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은 다 뭐가 되느냐? 종교가 돼버려요. 그리고 종교가 될 뿐 아니라 밖에 활동이 되므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내 속에 있는 영이 만남의 실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추구하고 자기들 산속에 있어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실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면요. 사람을 만나보면 금방 알아요.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그게 하나님처럼 사는 건지를 금방 알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갖고 말을 하냐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거와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뭐냐면요. 말을 많이 해요. 말은 아주 풍성하고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영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말과 삶이 다른 것, 즉 쉽게 말씀드려요. 삶이거든요. 근데 이 삶은 뭐냐면 이 카라흐처럼 살아야 돼요. 이 카라흐라는 말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되면 우리가 생명을 살고 아라비아처럼 하나님 앞에 연합된 삶을 이렇게 살다면 여기 보면 헤이 오트 그랬잖아요. 이 인격이잖아요. 이 헤이 오트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헤이트거든요. 네, 헤이트.
헤이트인데 이 헤이트가 요 중간에 요게 모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 중간에 얘 모음이 들어간 건데 이 모음이 없이 이렇게 하면 헤이트죠. 이것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뭐 울타리, 뭐 여러 가지, 뭐 성전, 뭐 여러 가지 말을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생명의 사역이 완성되는데 어떻게 되냐? 인격으로 완성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격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베레시트에 여기에 점이 있지만 레시트 할 때 여기로 올라갔어요. 시트 할 때 이 베레시트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잖아요. 태초에. 이 태초에라고 했을 때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베레시트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형상인 그리스도 자체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베레시트 그러지만 이거 베이트 로시 이건 머리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이트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이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죠. 무슨 뭐 여성형이 남성형이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마요. 추상명사인데 이런 거 말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본다면 이렇게 보면 이게 베이트거든요. 로시고 성전 안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론 그 얘기하는 거고 아라비아도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보자라고 했을 때 카사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 의도와 사역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알레프는 사람을 가르치고 조성시켜서 그것이 열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 멀리 넘에 있는 그 우주적이고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모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우쳐주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깨달음과 빛 가운데 삶으로 내 속에 다른 빛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충만한 단계까지 올라서 그 눈이 가득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은 내가 온전하고 완전한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가득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으므로 각 분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다 내 속에서 가득함으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데 여기 이제 아헤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그 후에 뭐 그런 거 이제 뒤에 이랬는데 이 아헤르라는 단어가 뭐 이런 거죠. 아헤는 형제란 뜻이에요. 아헤는 형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사람끼리 이런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머리 삼은 거잖아요.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머리 삼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머리 삼아서 했는데 하나님을 머리 삼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먼저 나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먼저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항시. 그리고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 외에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내 속에서 그 진리가 가득 찬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카라흐라고 그러는데 이 카라흐가 라흐잖아요. 하카라흐. 근데 요거는 부활의 교통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도와 사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점이. 의도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하나님과 영 안에서 직접적인 말씀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제지해요. 어떤 말을 하려도 제지해요. 내 입에 말이 다른 말을 하면 내가 써버려요. 이 말을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내 입에 하나님의 검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 검은 뭐냐면 내가 이미 두루 도는 화영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두루 도는 화영검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화영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말하려고 할 때 여기서 칼이 딱 서 있는 거죠. 이게 진리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뭐 칼이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 칼이 나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그 뾰족한 창과 같이 날카롭게 된 그런 꼬챙이와 같이 화살 같은 것들이 내를 와서 탁 꽂히는 거죠. 나한테 꽂혀서 정확하게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죽잖아요. 죽는다는 게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투셀라라 그러죠. 무투살라오는 뭐냐면 죽는데 어떻게 하냐면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 없이 죽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내 속에 하나님 아닌 성분을 정확하게 찔러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닌 성분이 정확히 찔러 죽으니까 하나님의 성분이 역사를 함으로 그걸 정확히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창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살라후라고 얘기하고 날선 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내 속에 두루도는 하얀 검이 있는 사람은 에덴 동산 안에 있게 되죠. 왜? 나를 지켜주니까. 거기서 내보냈다는 단어가 그게 살라후예요. 예. 우리가 그냥 사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더 그런 부분들을 더 말씀해 드릴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대머리가 된다고 그랬을 때 대머리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머리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털을 뽑는다는 건 우리가 천연적인 그런 것들은 다 뽑히고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만 투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본래 있던 태어났던 가죽이 벗겨진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벌거벗었다 그러죠. 벌거벗었다라고 계시로 드러났다고 하고 그럴 때가 벗겨졌다라거든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서 장막에서 옷을 벗고 노아는 잠들 수밖에 없었고요. 취해 있으니까 충만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었다는 거죠. 드러난 거죠. 우리의 상태가. 근데 드러나는데 대머리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충만하고 완전하게 채워져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충만하고 완전하게 나타나니까 그 주위에 뭐가 나타나도 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젊은 그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렸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엘리사를 놀렸다고 그러는데 그 놀리는 게 뭐냐면 어린 상태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니아르라고 단어를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한 면에는 낮은 자가 돼야 돼요. 낮은 자가 될 때 내 속에 아닌 것들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강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서 여기 보면 카라브 유리바다예요. 수정같이 맑은 겁니다. 맑게 투명, 하나님과 내가 투명한 관계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리바다니까 하나님의 나랑 우리가 유리바다에 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투명해진 거예요. 투명한 하늘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투명한 바다입니다. 아멘. 가져겠습니다.